많은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부모가 하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들릴 수 있는데 부모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든 아니면은 그게 책망의 말씀이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그런 자식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특별히 저도 밥 먹을 때 대면하잖아요. 부모님을. 다른 때는 뭐 이제 학교 가고 터지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밥이 목에 걸리려고 그래. 예. 심지어는 밥 먹을 때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그러나 어쨌든 밥 먹을 때 저로의 기회다 싶어갖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명문대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온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죽여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강남에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돈을 안 줘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취직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돈만 탕진하니까 부모님이 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죽이고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주고 돈이 많은 가정이니까 그냥 넘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했잖아요. 그 시대에 교회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엘리 시대. 왜 그랬냐? 엘리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될 이 아들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아버리지 꾸짖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대가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할 말을 하셔야 돼요. 눈치를 보지 마시고 말이지. 자녀하면 벌벌벌 떨지 마시고 할 말은 하고 그게 자녀한테는 지나고 보면 굉장한 유익이 된다니까. 부모가 막 정신이 이상한 부모 말고 자녀를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걱정해서 또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분명히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에게 할 말은 꼭 하시고요. 자녀들은 싫은 소리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분 나쁘게 말이지.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자식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특별히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 믿는 부모님들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형제 5명이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 저들도 죽으면 나처럼 지옥 올 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랬더니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거기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맡겨라. 그거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부모에게 크게 효도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계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들을만 합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예. 이 학계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학계서를. 뿐만 아니라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학계서를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학계란 말은 축제란 뜻이에요. 성전 건축과 헌당은 축제입니다. 혹시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축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그때 당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지금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 있죠. 폐허가 된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된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될 텐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학개서 1장 8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온 원서에 보니까 보통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기쁨이 벅차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성전을 건축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또 헌당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아니,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깨달은 바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된 제사에 실패하고 복음을 놓치고 우상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왔구나.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폐허된 그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학개서 1장 2절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건축이냐. 여러분.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건축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요. 항상 그래. 항상. 시간 가고 보면 항상 이 자재 값이 오르지만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중단한 건물이 많다네 지금. 우리는 막 너무 추워서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그해 2016년인가? 16년? 15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강단 교류를 해서 내가 일본에 가 있었고 이종우 선교사님 여기 와 있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대. 근데 이 안에서 연탄을 떼가면서 무연탄을 떼가면서 이 건축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예정했던 대로 그 날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자꾸 딜레이 되면요, 건축이 길어지면 일하는 사람들 그 뭡니까? 그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길어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건축을 중단하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영주 장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해는 진짜 뼈만 남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 건축위원장이었거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중단될까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중단돼 버리면은 일하는 분들 그 다 싹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시간표를 잘 아시냐고. 교회가 할 일을 잘 아시냐고.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거 할 때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제가 절대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하셔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건축할 때냐 말이야.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실패의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1장 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전, 제사 잘못됨으로 복음도 쳐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는 성전이 시급한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만났는데 되게 자랑하더라고. 한번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스포츠 용품 파는 가게인데요. 우리 교회 한 반만에 얼마나 크게 그 안에 가니까 스포츠 용품이 없는 게 없어. 밴드부 했었거든, 그 친구가.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사주지도 않고 막 자랑을 하느라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했더라고. 야, 그래, 대단하다. 신앙생활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 좀 보려고 찾았더니 죽었대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죽는다고 다 저주는 아닙니다만은, 복된 죽음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죽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선순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을 쳤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멘. 자기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잽싸게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집을 잘못 꾸며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돼서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는 막 그냥 여기 보니까 빨랐다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자, 그랬을 때 학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또 2장 1절에도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또 여기 20절에도 10절에도 하나님 말씀했고 20절에도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해야 될 일이 증거됐을 때 이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성전을 재건해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광고할 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어떻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 사람이 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이거든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님이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타락한 천사, 마귀, 대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가는 죄, 이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거든요. 선지자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아직 문제가 많은 건 내가 안 끝내서 그래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답이 다 있는데 문제 오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서 보니까 우리 단체에서 아주 본부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디가 있냐면 요즘 뭐 소모세 난리 났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여자가 뒹굴어. 여기서도 뒹굴어 갖고 저까지 뒹굴어 가. 남녀가 손잡고 막 근데 부부 같아 혹시 모르는데 부부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춤추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스트레스 해서 환각 막 부추기고 그거를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단체에서 하던 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100% 얼굴이 그 얼굴인지는 모르겠어.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보내줬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스트레스 해소지 이게 클럽에 가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술 한잔 먹어도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그렇고. 난리 났어. 또 여러분 한번 유튜브 쳐봐. 서모세. 서씨. 최모세 치지 말고 서모세. 거기 보면 막 춤추고 돌아가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영원히. 그렇다면 요만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누가 대신 못 누려줍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라고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학계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 그래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주장대로 살아요. 두 번째로 이 학계 선지자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이 건물이 교회예요. 같은 교회입니다. 공동체도 교회고 개인도 교회고. 그러므로
바로 이 예배당은요,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있는 예배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여러분 자체입니다.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체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 네?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체라니까. 이 성전은, 이 성전 예배당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했거든.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요, 복음도 없는 교회, 건물 아무리 잘 접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시대 살릴 그런 복음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종호 선교사님이 한 3,000명은 돼야 세계보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원교회처럼.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잖아요.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 없는 교인들, 종교생활하는 교인들 60만 명이 소용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 숫자가 많으면 좋죠. 못할 일이 없어요. 그 3,000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자가 3,000명이면은 뭐 더 그 이상 되겠죠. 교인 숫자는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000 제자가 안 되게 하는 그 한계가 뭘까? 나의 한계가. 교회 크기는 목사에게 달려있고 교회 수준은 장로에게 달려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 맞는 말을 아니야. 또 가만히 성도들 얼굴 보니까 그래 나는 책임 없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교회 크기는 담임 목사, 교회 수준은 장로에게 달려있대. 교회가 정말 멋있고 제대로 돌아가고 신속하게 세계 복음을 움직이는 것은 장로님 손에 달려있고 교회 크기는 목사에게 달려있다네. 그러면 내 한계가 뭐냐 도대체. 뭐 말할 것도 없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혹시 내 후임 목사, 내가 은퇴하고 그 다음 후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몇천 명 교회를 만들어서 대전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실라나? 나는 이 그릇밖에 안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0명 이상 돼야 세계복음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으로 지난주에 구역 식구들한테 부탁했어요. 구역 좀 부흥시켜라 말이야.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구역장, 구역 강사들. 무슨 사례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물론 부흥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합시다. 제발 구역을 연말에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데, 미디어에 다 음란 문화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대학 청년부 1,000명 이상 되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못하는 주제에. 왜냐? 대학 청년부가 살아야 교회 전체 살거든. 이 사람들은 동기가 없어요. 딸린 자식이 없어요. 동기 없어서 깨끗하게 일을 하면 이들이 팍 일어나야 교회가 확 1,000명 이상 넣도록 모여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도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해답 얻고 응답받고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오직 예수면 끝이야 안 끝이야? 다시 오직 예수 되면 끝나 안 끝나? 근데 오직 예수 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학계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성전은.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이 성전은 다다. 이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알았어요.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넘겨보세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탄의 그 서밋을 무너뜨리고 또 사단 서밋을 살리고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탄의 세력이, 조직이 다 무너집니다. 다 회복됩니다. 아멘. 제가 그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영등포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교생으로 나갔어요. 교생. 나가서 그룹 상담을 지도하고 국민윤리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랬나. 근데 그때 마침 스승의 날이 껴있었어. 스승의 날. 나 깜짝 놀랐어요. 선물이요, 학부형들이 갖고 온 선물이 산더미 같아. 산더미. 음식이요, 산더미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 선물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주체를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내가 인기잖아요. 선물을 또 엄청 받아갖고 싫을 때, 그때 차가 없었잖아. 그래 막 나눠주고 막 그랬다고, 우리 신학생들. 네? 왜 제가 인기였냐? 내 반은 남자들만, 남학생들 반이었어. 중학교. 군대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만. 인기 짱이어서. 물론 이제 공부도 했지, 상담도 하고 다 했는데 틈틈이 군대 얘기를 했더니 막 그렇게 나를 좋아. 무슨 얘기 하냐면은 그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는 교사들한테는 학부형들이 막 선물을 막 먹을 거를 난리예요. 감사한 줄 알고. 진짜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교사들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쓰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무 대가 없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축복받도록 도와주는 교회인데 11조도 제대로 안 해. 그렇잖아요. 건축원금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명단이 다 올라오거든, 보면. 작정원금도 지금 이 헌당은 작정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내가 험한 말은 못하지만 성도의 자격이 없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는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 축복하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축복받아도요,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 다. 육신적으로 잊었는데 가정이 다 깨지고 막 심각한 문제가 와 있더라고. 영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는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유하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안 건강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럼 건물 없으면 되냐? 저는 서울 강남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옆에, 강남구청 옆에 YWCA 큰 회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걸 빌려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예배를 한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분은 건축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이런 시설을 빌려서 나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때는 부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 들어오면 전적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모이는 이 건물은 그 지역의 문화를 뒤집는다. 세계를 살린다. 복음 없이 예배당을 멋있게 꾸며놓으니까 문제예요. 나중에 텅텅 비어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텅텅 빕니다. 유럽 가보세요. 전부 이슬람한테 다 넘어가고 교회가 술집으로 다 바뀌고 말이지. 한두 번 가봤어요. 저는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건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절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말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모인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예배당 건축 또 여기에 대한 헌당에 대한 거, 헌당이라는 말은 그 뭐죠? 빚이 없는 거거든요. 빚이 이제 다 하고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건데 왜 꼭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느냐? 지금 재정국장님이 저를 쫙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그 렘넌트 담당하는 그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럽니다. 다른 건 몰라도 렘넌트 부서에 필요한 재정은 가서 신청해라. 그리고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윤 장로님한테 다른 건 혹시도 몰라도 필요하면 다 그 예산 책정된 대로 집행해야 되지만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막 쓰십시오. 중요하니까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세요. 그랬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연말에 보면요. 너무 이게 그 예산을 책정한 대로 집행 안 한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행 안 했냐 그랬더니 헌당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헌당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도 요청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당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요청하면 줍니다. 그러나 그 요청하는 편에서는 헌당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헌당 생각을 해요. 좀 하고 싶은데도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더 큰 일을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교회 건축할 때 집 잡혀라. 집 잡혀갖고 헌금을 좀 해라. 그래서 교회 진대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 죽을 고생해요. 교회가 성도들 집 잡혀가지고 그 이제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예배당을 잘 졌어. 근데 교회가 그 이자를 못 갚으니까 집 잡힌 성도들이 그 이자를 갚느라고 어떤 분은 자살했어. 이자를 못 갚아. 집을 잡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그 이자를 못 갚으니까 본인이 갚느라고. 근데 본인이 어려웠나 봐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집 잡히지 마라, 절대로.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들리기를 목사님이 집 잡히라고 그랬다네. 그런 인간도 있어요. 내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헌금하라고 그랬지, 기도하시면서. 적든 크든 헌금하십시오. 집 잡히란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또 하고 다니, 목사님이 집 잡히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었다고.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 잡혀서 예배당 진 교회는 죽을 맛이라. 교회가 잘 돌아가서 이자를 탁탁 물면 되는데 교회는 크게 졌어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졌어요. 근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다 갚아야 돼. 못 갚으니까 자살하는 사람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볼 때. 그러나 집이 여러 채인 분은 좀 바쳐요. 집이 여러 채 있는 분은 좀 바치라고. 좀 대안학교 좀 제발 시작하자고 지금. 한 채 있는 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한 채 있는 걸 해서 전세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알았다. 다 올인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에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학개석 1장 4절 9절에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뭐가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요. 우선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양로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 피난 가다가 중단하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제일 먼저 부산으로 피난 갔어. 공무원은 이 북한군에 잡히면 제일 먼저 죽거든요. 부산으로 피난 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2차로 피난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너무 불쌍해서 걷지 못하는 노인 버리고 간 거예요. 노인들은 또 안전하니까. 그 노인들을 빈집에 모시고 우리 어머니 피난 안 가고 뭐 밥이나 있어요. 빈집에 가서 피난 간 집에 가서 뭐 된장국 끓여가서 먹이고 그렇게 했다네. 그런데 닥터 톨이라고 이 대전 지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야, 한국에 이런 여성이 다 있냐. 도와줘갖고 양로원을 시작한 거예요. 양로원 양자도 몰라. 양로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양로원을 하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늘 이 생각했대요. 그러다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보고 그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낳았다네. 그래서 학교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찾아가면 애들이 그랬대. 야, 니네 할머니 왔다. 너무 늙어가지고. 늙은 부모에게서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더래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같이 했어요. 그때는 전쟁 고아가 많으니까. 근데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하나만 해라. 고아원 하면 떼부자 돼. 그때 미국에서 구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넘어왔어요. 진짜로. 내가 아주 어릴 때 뭐 2살, 3살 때인가 나는 어마어마한 초콜릿을 먹었어요. 미국에서 너무 초콜릿. 껌도 하나 없었을 때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요, 손해 안 봐요, 이 사람들. 애들한테, 장래가 있는 애들만 도와주는. 노인들은 죽을 사람들이니까 별로. 그래서 고아들에게 집중 구제하고 도왔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아원을 택하고 양로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양로원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많이 굶었어요. 맨날 굶었어요. 나 요즘에 죽 사주지 마세요. 죽. 전복죽도 싫어. 난 죽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나는 이제 죽이 싫다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건강에 좋아요. 보리밥 먹으러 가잖아요. 나 싫어. 너무 많이 먹었어. 보리밥을 어릴 때 노인들하고. 근데 내 친구 애육원 원장 아들은요, 라면 나왔을 때 학교에 라면 끓여갖고 직원이 갖고 왔더라고. 그렇게 부자야. 그때는 라면이요, 냄새가 희한했어. 노래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처음 왔을 때 그걸 끓여가지고 학교로 갖고 왔어. 직원이. 최고 부자였어. 고아원 원장 아들이. 다 망했어. 자녀들도 죽고. 이건 무슨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냐? 응? 에? 그 얘기 나오고. 어쨌든 집을 바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좀 바쳐.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 자체이고 그리스도 자체이신 이 교회 성전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바치라고요. 그러나 집 하나 가지고 사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육신적인 삶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뭔가 힘을 내서 또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왔구나. 우리 어머니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 오직 목사님 교회밖에 몰라. 여기 윤사무엘 장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잘 알아요. 자식도 저리 가라요. 먼저 목사님, 먼저 교회. 저한테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거짓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심이 어딨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예요. 우리 조카들이 전 세계에 가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은혜지요. 최우선순위로 그리스도와 교회 뒀어요. 예수 옛자만 나오면 우리 어머니 울어요, 펑펑.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이겨요. 장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러니까 양로원을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하죠. 항상 1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부모도 못 모시는데 요즘 자식들은 100여 명의 노인들을 몇십 년 동안 수천 명이 돌아가신 거지. 그런 양로원을 운영하시는지.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요, 더 우리 어머님은요, 더 침착하세요.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더 침착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봤어요, 옆에서. 그런 분이요, 예수 있자만 나면 울어요, 바보처럼. 너 저분이 왜 그런가 그랬는데, 지금서 알겠어요. 지금서.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을 받잖아요. 복음 가진 목사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만 봐서는 몰라요. 몰라도 제가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3,000명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내 한계가 뭐냐. 안 되게 가로막는 게 뭐냐 말이야. 다 버릴 거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성전 건축과 헌당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복음 자체고 여러분 자체고 여러분과 한 몸이고 예배 이 성전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서밋들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 사탄의 서밋을 다 살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돌아가신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당의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건축의 시간표. 제가요,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제가 휴스턴 선교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좀 오시라고 그래서 축도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울더라고, 울어. 너무 감동된다고. 아니, 본부에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선교대회가 어디가 있네요. 너무 은혜 받았대, 선교사님들이. 전부 막 굉장히 힘을 얻고 가셨는데 휴스턴에 제가 거의 한 15년, 17년 됐을 겁니다, 거기를. 한 번은 강의하러 딱 갔더니 조그마한 공간에서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건물을 빌렸는데 15,000평이라. 거기 잔디구장이 있고요. 옆에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한 칸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너무 좋네요. 얼마래요? 그랬더니 10억이래. 10억. 그래요? 그 미국에 와 있는 그 분들, 한국에서 거기 가 있는 분들 아주 쉽지 않거든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인종차별도 심하고 거기서 쉽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도 또 많고요. 국제결혼한 분들은 막 부부하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고통당하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 모르면 거기서 암 걸려 죽어요. 미국 목회하는 목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무리 10억이라도 이거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까? 잔디구장이 있죠. 큰 운동장이 있어. 옆에 체육관도 있어. 비 오면 농구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 피구도 할 수 있고. 거기다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
우리 교회 건물 거의 맞먹는 그런 건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더라고요. 유목사님도 거기 가셔가지고 이거 사라, 빨리 사라. 아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안 샀어. 나중에 몇 년 후에 갔더니 건물을 샀는데 저 히스패닉해가 있는 우범지대에 있는 예배당을 샀는데 예배당은 쪼만하고 예뻐요. 미국에 있는 교회당은 예쁘잖아요. 이렇게 잘. 근데 예배당은 예쁜데 우범지대라.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좀 두려워해야 돼요. 막 옆에 권총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거기다 오리지널 백인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기다 교회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지교회당을 따로 얻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주일날만 거기 그 멀리 돈 주고 산 그 멀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지. 그 때를 놓쳐가지고 그 15,000평 그거는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 버렸어. 순복교회가 샀다나 하나님의 성회가 샀다나 안타깝더라. 나중에들 다 후회해요. 아이고 그거 살 걸 다 이러고 있어. 그 건물 별로 사용하지도 못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못 가. 그냥 거기 조그마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강사가 가서 거기서 강의. 나도 한번 가서 강의를 했어.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표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건축 헌금을 할 걸.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그러나 가지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았을 걸.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았을 걸.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최우선으로 이 성전 건축,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지난번에 몇몇 사람이 여기 신천지 오픈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 좀 갔다 온다고 그러길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요, 옛날에 숨어서 하더니 그 사이비가 이제는 문 열어놓고 사람들 막 공개적으로 막 현혹하는 거 있죠. 거기 가면 망해요. 완전 망해.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만희 뭐라고 했더니 데모했잖아. 지난번 여기 자기들 몰려와갖고. 이만희가 무슨 예수입니까?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예요? 이긴 자예요? 감람나무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갈급한 사람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물어봤더니 가니까 예배당 안에를 잘 쫙 꾸며놓고요. 사람들이 꽉 찼더래. 몇천 명이 모였더래. 근데 그 교회 교인 아닌 사람이 더 많더래. 초청받아서. 거기서 그 이만희 믿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네. 그런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스 코리아더래. 미스 코리아, do you know? 거기부터 먼저 뿅 가는 거야. 이야, 막. 멋있는 그 여자들이 앞에서 쫙 안내를 하지. 쫙 모였지. 막 음악하지. 찬양하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렘넌트가 위에는 소주방이고 밑에는 노래방이고 또 뭐 있지? 저 위에 방은. 그런데 교회가 하나 껴있어. 임대교회. 거기 가서 무슨 세계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슨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선순위. 복음이 다라면 복음이 최우선이어야 돼. 네 번째로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학개서 2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 회복하고 모든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시겠단 말 아닙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성령의 인도, 내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리고 천사 동원되고 하늘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사탄 결박권이 있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 뭐죠? 세계 정복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프린트물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계속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냐?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이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동안 열매 못 맺지 않았냐? 이제부터 열매를 맺게 하겠다. 저희 어머님이, 왜 어머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어버이날이라 그런가 보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양로원 원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투표. 8남매 가운데 누가 제일 적합하냐. 내가 1등 나왔어. 근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막 똥오줌 대소변 보고 막 벽에다 칠하고 이런 노인들 다 닦아드려. 우리 어머님은 물에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가지고 손에 묻은 똥을 닦아드리더라고, 찬송하면서.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어머니 난 못해요 그랬지. 나는 쏙 빠졌지. 네. 근데 어머님이 하루는 자식들 다 모여 그러더니, 저 곽효샘 목사가 대전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3층인가 4층에 조그마한 건물에서 교인 몇 명 데리고 목회하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그 구봉산 3만 5천 평인데 그 땅을 팔자. 그때는 한 70억 나왔어요. 팔아서 너희들도 좀 나눠 갖고 우리 저 요셉 목사님 주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어머니 하신 사업을 계속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노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불용사업인데 계속 하시라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 나한테 한 돈 10억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하지 마라. 계속 해야 된다고. 그 우리 형제들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한평생 이 일을 행한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 땅을 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도 중요하지 않냐. 복음 전하는 일인데. 나에 대한 말이 막 안 돌아. 막 안 좋게 돌아. 곽효샘 목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막 소문이 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저 요셉 목사가 어머니 말은 잘 들으니까 어머님이 좀 타일러 주세요. 내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소문이 났대. 내가 이상해? 우리 어머니 불러가지고 어머님이 한번 얘기해 주면은, 형제들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니 말은 내가 100% 말을 듣거든, 순종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목사는 곽효샘 목사야, 이놈들아. 괜히 오늘 나만 피하라는 말씀. 근데 사실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그 양로원 직원들 모아놓고 내가 메시지 할 때 몇 번 오셔가지고 졸더라고, 노인네가. 저 원장실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꾸벅꾸벅 초라, 코 골고 졸아. 어느 때는 다 들으셨던 거예요.
저 가교수님 목사가 진짜 목사다.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참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신자의 7가지 축복 낱낱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신앙생활 바로 하신다면, 붙어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3절부터 5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초가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구멍이 뚫려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수고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 나는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벌었는데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성전 건축과 헌당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한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자의 7가지 축복을 낱낱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을 위해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제자들과 렘넌트, 서밋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